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구약성경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11절부터 한번 또 함께 복독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내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요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예레미야서요. 예레미야는요, 초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던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국가의 위기를요,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군사력 또는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곧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 끊임없이 예언하고 설교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설교는 무시되었고요, 결국 나라는 패망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것을 끊임없이 말하지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요,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멸시하고 탄압하게 됩니다. 결국엔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중동의 패권자가 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2년여간을 버티어왔던 남유다를 몰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군인들은 왕궁과 민간 가옥에 불을 지르고요, 성벽을 허물게 됩니다. 그 혼란 가운데 탈출을 시도하였던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귀족들은요, 다시금 잡히게 되어서요,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쇠사슬에 묶여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여기에 예레미야도요,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황무지로 변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어졌고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끊어졌습니다.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겼다가는요, 무서운 징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의 지배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기보다는 냉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수치스럽겠지만 멈춰서서 이방인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감에도요, 그럼에도 현실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나오라 하실 때 나아감도 중요하겠으나요, 멈춰서라 하실 때 멈춰섬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멈춰섬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멈춤은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을 통하여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그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케 하지요. 보세요, 멈춰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섬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멈춤이 되었던 거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선대하리라 라고 그에게 오히려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그 제안을 뿌리치고요, 동족에게로 돌아가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 집에 유하면서요, 남겨져 있는 동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녕과 편안보다는요, 동족을 살피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예레미야, 참 대단한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위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달리아는 서기관 집안 출신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요, 서기관이라고 하니까 국가의 어떤 공무원, 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인품도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들에게 집도 수리해 주고요, 식량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달리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군대 장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요, 이 그달리아를 따랐습니다. 그달리아도요, 그를 신임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는요, 이 요한안이 비밀스러운 정보를 총독 그달리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폐위된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요, 암몬족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인 그달리아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그달리아는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기를 암살하겠다고 하는 오히려 그 이스마엘을 초청해서요,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인 자기를 제쳐놓고요, 서기관 가문이었던 그달리아가 총독에 임명된 것에 사실 이것을 불만으로 앙심을 품고요, 자신의 왕족을 폐위시킨 바벨론과 협력하는 그달리아를 결국엔 제거하고 맙니다. 그런데 제거하는 것도요, 자신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 그날에 식탁에 초대되어 함께 식사하며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을 끝까지 신임했던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한 이스마엘, 그러자 누가 가장 위기에 처하게 될까요? 그 그달리아를 따르며 암살 정보까지 건네주었던 요한안, 그리고 요한안을 함께 따랐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달리아 총독, 우리 편 바벨론 사람들에게는요, 살해 혐의에 누명을 쓰게 되고요, 반대로 총독을 살해한 이스마엘 편에게는요, 죽은 총독과 가까웠던 관계라는 이유로 제거해야 할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달리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니 이스마엘에게는 적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살해 위험에 빠진 이 요한안이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요,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지요. 참 잘한 일입니다. 본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쭤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지요.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참 잘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마엘 사이에 오가는 말,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인데요, 봉독한 말씀인데 참 좋습니다. 3절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시지요.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요한안이 하는 말이지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참으로 훌륭한 신앙이고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저들은 소리는 크게 외쳤지만요, 저들의 신앙은 곧 허망해지고 맙니다. 요한안의 급한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았더니요, 그렇게 무려 열흘이 지나갑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내일 암살당할 수 있는데요, 열흘 동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요한안에게 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처음에 고백과는 달리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 놓고는요, 자신들의 원래의 기대와 간구와는 다르자 그 기도를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합니다. 결국 기도는 기도대로, 고백은 고백대로, 그리고 저들의 생활은 생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힘들게 출애굽시켜 놓았더니요, 저들은 아직도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노예 근성만이 아니죠. 애굽으로 대변되었던, 애굽을 살아왔던, 세상을 살아왔던 그 옛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애굽의 법도로 살아왔던 옛 사람의 죄악에 종된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들에게서 저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는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나의 경험과 이익을, 유리와 불리함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요, 계산을 따르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나의 기대와 간구대로요,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신앙의 도전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같이 우리도요,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장담하며 큰 소리는 치는데 결국엔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담할 것 아닌 줄 압니다. 보세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만 봐도요, 그만 보아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하지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럼요, 베드로가 넘어졌다면요, 베드로가 실패했다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문 속 요한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그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요, 나의 판단과 생각을 따르는 믿음을요, 자의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의적인 믿음, 나의 좋을 대로, 나의 편리한 대로, 나의 유익한 대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이 신앙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도를 훈련하지 않으면서요, 그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공허한 외침만으로는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전 끊임없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고백으로 시작해서요, 결국엔 이 고백을 넘어서는 결단이 되어야 하고 순종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럼요, 고백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결혼 생활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결단, 그리고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사실은 저는 좀 반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요,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으로도요, 이미 듣고 배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먼저 결단하고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 묵상의 생활, 전도의 생활, 선교의 생활, 헌금의 생활, 봉사의 생활, 이 신앙 생활에서요,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함이 오된다는 겁니다. 풍랑한 가운데서도요, 주님 말씀에 풍덩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과 순종의 연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결단과 순종의 선택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애굽이요, 답이 아닙니다. 바벨론도요, 답이 아닙니다. 답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애굽을 믿을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신뢰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요, 우리 모두 승리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고 복된 가정 되시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결국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기 위함이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내어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하나님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에 익숙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불리할 때는 나의 유리함을 따르는 나의 하나님 어리석음을, 못남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못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하나님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실 때에는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또한 주님 하나님 침묵하실 때에는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일인 줄 아오나 우리 함께 기다리며 주님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윤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바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멈춰라 할 때 멈춰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산제사의 산제물의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하며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이 광야의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광야의 여정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그대를 너무